7월 3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bat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bat 세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bat 날에는 가장 먼저 하는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순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는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합독하면서 주부님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 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낭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게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두 다 순종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행해야 되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포도주를 드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후카트입니다. 후카트. 율례라는 의미지요. 후카트.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민수기서 19장 1절에서부터 22장 1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사사기 11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성경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후카트 주간에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카트 주간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민수기 1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자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붉은 암송아지는 파라 아드마라고 하는데 우리 주 예수아를 예표합니다. 그는 온전하여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제사장에 의해 끌려 나가신 분이십니다. 그는 진영 밖 골고다로 끌려 나가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을 씻는 속죄제의 물을 만듭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보혈이 우리를 속죄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속죄의 능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합독하십시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위해서 이런 율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위생에 대하여 무지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온갖 병균이 있을 것이고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 그 병원균들이 더 빨리 번식할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당연히 병원균에 감염이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부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까지 염려하여 이러한 율례까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3절 합독하십시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후바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후바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 영혼이 죽은 자들과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자신을 예수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이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합독하십시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경황 중에 모든 일을 허둥대기 쉽습니다.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병이 들어서 죽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생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 상태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16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십시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든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부정을 씻는 물을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부정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정하여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기록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부정한 채로 그냥 남아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은 우리 주 예수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정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장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도한 후에 손에 소고를 잡고 춤출 때에 모든 이스라엘 여인도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의 기록입니다. 아하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죽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과 3절의 기록을 합독하십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하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물이 없는 것은 지도자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도 지도자에게 모여와서 항의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몇 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대통령이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고 그랬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지도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고 사태를 잘 수습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과 5절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이 모세와 아하론에게 너희들이 어찌해서 우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며 원망하고 모세와 아하론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한 것은 구름 기둥이 떠올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구름을 보고 진행한 백성이 겉으로는 모세와 아하론을 원망하고 대적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주님, 사람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데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유한한 인간에게 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백성이 이 나쁜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다. 그리고 마실 물도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약속의 땅, 천국이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과 7절 합독하십시다. 모세와 아하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도자는 백성이 원만하고 불평할 때에 백성을 상대로 설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모세와 아하론은 그 자리를 피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다툼을 피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지도자들도 백성과 설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주님,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사람을 상대하여 문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과 9절 합독하십시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일을 하지 말고 아하론과 함께 동역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라도 홀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동역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중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는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반석에게 명령한다고 반석이 물을 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이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6월달 상반기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5월달에서 2월 된 금액이 70만 원이었습니다. 6월 20일 제가 20만 원, 6월 21일 은행 이자가 263원, 그리고 6월 27일 임 목사님이 10만 원을 헌금하셨고, 6월 29일 송금 수수료가 모자라서 237원을 제가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6월 수입 합계가 100만 500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네팔 선교비로 박재영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100만 원 송금할 때에 송금 수수료가 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지출 합계가 100만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한 푼도 남지 않아서 7월로 2월 되는 금액이 제로입니다. 이제 7월부터는 새롭게 이제 재정이 들어오는 대로 지출을 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재정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월에 40만원, 2월에 30만원, 3월에 35만원, 4월에 40만원, 그리고 5월에 30만원, 그리고 6월에 30만 500원이 수입이 되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수입 합계가 205만 500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105만 원을 장학금 지출하였습니다. 미국 대학생인 박하영 군에게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박하영 군은 제주도에서 기도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박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출이 100만 5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네팔 선교를 하시는 박재영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500원은 송금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가 205만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잔액이 제로입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지출을 했습니다. 항목별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선교비가 100만 원, 48.8%였습니다. 네팔의 박재영 선교사님께 보냈고, 그 다음에 장학금으로 104만 5,100원을 장학금 보냈는데 미국의 대학생 박하영 군에게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5,400원이 발생했는데 은행 수수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48.8%, 장학금이 51%, 경상비의 은행 수수료가 0.2% 나가서 지출 합계가 205만 500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 케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후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이 후카트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